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계선 밖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신의 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라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머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히브리 백성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백성의 대표를 만날 것인데 백성들은 경계선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경계선을 넘을 경우에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인식한 신은 사람과 만나 대화도 하고 연애도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이 인식한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거룩하고 인간은 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몸을 깨끗이 하고 성결의식을 한 다음에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경계선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다는 본문 말씀은 신에 대한 고대 히브리인의 그런 인식을 반영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레이더스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사라진 법궤를 차지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속설을 두고 미국과 독일의 첩보원들이 경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법궤는 독일군이 차지하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독일군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는 눈을 꼭 감고 그 장면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그를 휘감고 지나갑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철저한 정결의식을 거친 다음에야 법궤를 모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법궤를 함부로 연 독일군은 그렇게 모두 죽고 법궤는 다시 봉인된 채 미국의 극비 보관소에 보관되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스티븐 스틸버그 감독의 이 영화는 백성들의 접근을 엄격히 금하는 오늘의 본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종교적 표현이 부담스럽다면 하늘을 우러러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인, 그리고 첨단 과학자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하늘을 향해 해도 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